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한 70세, 강간하면 80세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 시간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나 이것을 계산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조용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지? 이것을 질문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죠. 사람이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개인 종말이 다 있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개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날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구 종말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나 지구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것은 영원한 신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좀 종말이 가까웠어요. 시대를 보세요. 종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진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 교회 다닌 분입니다. 교회 다닌 분이, 목사님 지금 보세요. 시대가 지금 종말 아닙니까? 막 금방 종말이 온다는 거. 그 종말이 오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이분이 이상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날 우리 개인이 종말을 맞고 또 어느 날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만큼 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신분을 잘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기는. 아니,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밤이 되면 우리 집에 가잖아요. 편안하게. 내 집 간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이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벌벌 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생명 끝나는 날 우리는 늘 삼아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도 겁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오직이 있어요. 오직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속이는 이 마귀 사단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버리시고
지옥에 와서 깨트려버려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배경은 천국 배경이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확인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존재를 꺾어버려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바리새인들 보면요,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가진 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야 사람들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막강하거든요. 정치로 막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없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산다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마가다락방 성도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인간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해 마지막 주일 찬송을 304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점검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제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복을 받았나 점검해 보니까 제가 귀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귀신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귀신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잡혀서 공중원세 잡아내 끌려다니고 이렇게 달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 복 받은 사람이네? 이게 확인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참 많은데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웬 은혜로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으로 복 받은 사람이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권 운동해요. 그런데 저는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내가 이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복받은 목사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 인격 이걸 굉장히 수준과 인격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해요. 그런데 웬 은혜로 저는 참 부족하지만 말씀에 점점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각인되어지고 전도가 각인되어지고 이게 중독이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계속 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중독이 되어가고 있네. 이게 생각하니까 제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많은 걸 가진 거 없어요. 저는 뭐 대단한 거 성취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양심대로 내다보니까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귀신 섬기지 않고 예수 믿고 마귀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고, 내가 알고 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복음운동 흐름 속에 있고, 교권 운동하지 않고 내가 말씀 운동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중독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거. 하나님 크신 사랑이다 이거. 이게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인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못이 어디에 박혀 있냐 말이에요. 못이 단단한 곳에, 적당한 곳에 못이 박혀 있으면요, 그게 가정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걸 걸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못이 딱 적당한 곳에 박혀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유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이 약한 데 박혀 있으면 뭘 걸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만약에 이 못이 이게 거추장스러운 데 박혀 있으면 오나가나게 걸려 이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의 영혼 속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졌어요. 이 잘 박힌 못처럼 이 복음이 그에게 심겨지니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 이 마귀 꺾어버리던 그리스도, 이걸 밝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만약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 영혼 속에 상처가 깊이 박혀 있으면요, 그 인생 고생합니다. 영혼 속에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미움이 박혀 있으면요, 그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돈이 딱 박혀서 돈이 모든 것이야 그러면요, 그 인생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박혔냐? 이 복음의 말씀이 박혔어요. 이게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잘 박힌 못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 속에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잘 박힌 못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고 해서 인쳤어. 도장을 꽉 찍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 박힌 못이요. 뭐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 아들들아, 12절에 보면 또 이것들로 말미암아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경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 이 땅에 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이 발달해요. 학문이 발달해서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 농사하신 분은 아시죠? 옛날에 벼농사하면요, 이 땅 한마디에서 벼 한 마 이렇게 거뒀어요. 지금은요, 5가마 이렇게 거둡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밥할 때 부엌에서 늘 불 떼줬어요. 밥을 불을 떼서 밥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바쁘니까 제가 할 일은 그냥 불 떼는 거예요. 요새는요, 그냥 밥솥 있잖아요.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다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밥이 다 돼서 밥도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옛날에 불 때면 잘못되면요, 이게 설든지 잘못되면 또 타든지 그런데요. 그런 것도 없어. 얼마나 여자들이 편한지 몰라요. 빨래?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 저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머니 빨래가 제가 들고 왔어요. 제가 드는 짐꾼이라. 늘 그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세탁기 돌리면 다 하얗고 탈수까지 다 해서 나와. 그 문명의 혜택이라. 그래서 요새 여자들이 병이 많아.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학문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풍요로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시죠. 이렇게 발달한 학문이 절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냐. 당군 신화를 저는 공부했어요. 마늘하고 쑥하고 이 곰이 100일 동안을 굴 속에서 햇볕을 안 보고 먹었더니 사람이 됐어요. 이게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애를 낳는데 그게 당군 왕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군이 세워졌다. 근데 누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화에 이 얘기예요. 믿는 사람 없는데 알게 모르게 각인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군 신화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당군 신화예요. 그걸 공부를 잘하면요, 그게 각인된다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이거. 너무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상. 나무에다 절하고 돌을 깎아 절하고 이거 우상이다. 이게 문화다. 그랬어요. 그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무지 뭐 돌이지. 근데 그 문화라고 가르치는 거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트일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각인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3단체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만 믿으면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야. 그런데 영향받아요. 여러분 보시죠.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세상의 학문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잖아. 이렇게 편리하잖아. 이렇게 풍요하잖아.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학문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2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요? 우리 인간을 속이는 이 마귀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축복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늘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시편 2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왕된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같이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 기르면서 야, 밥 먹어라. 야, 일찍 일어나라. 야, 공부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애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잔소리를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게 전부 다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게 다 축복의 말인데 애들은 어릴 때는 거 잘 몰랐고 자꾸 잔소리라고 귀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자랄 때 이 잔소리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 애들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알고 보면 전부 다 잔소리가 아니고 그게 축복이라. 인생을 살면 그게 가면 갈수록 축복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처럼 그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 사랑하는 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게 부담이 아니고 이건 명령인데 이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본분. 본분이란 말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숨을 당연한 건데 내가 숨을 못 쉬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면 그거 환자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밥 먹는 게 안 돼가지고 다른 것에 도움을 받으면 그게 환자예요. 우리가 잠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뭔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자는 그게 환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 이게 우리의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이게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잘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야. 내 거야. 시간도 내 거야. 생명도 내 거야. 인생이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야. 그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어느 날 죽는 날 다 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근데 내 거라고 계속 우기고 사는 거요. 그거 속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내가 오래 쓰다 보니까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걸 다 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당연히 사람 사는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특별하고 뭐 자랑할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게 부모의 당연한 거지 내가 자식을 사랑했다고 뭐 자랑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나보다 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섬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뭐 나보다 윗사람 같아서 섬기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게 무슨 뭐 내가 뭐 나보다 좀 연세가 있다든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경해 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무슨 배알이 꼴리는 겁니까 그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나보다 뭐 연약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잘하는 사람, 이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한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딱 복음을 다 듣고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만 믿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만. 앞으로도 저는 내 마음만 믿고 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제가 아픈 것으로 칵 찔렀어요. 왜냐하면 시골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셔서 지금 여기 시골 바닥에서 살고 계세요? 그랬어요. 아니 마음대로 하셨는데 이 시골에서 이 꼴짝에서 살고 계시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절대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지금 미국에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미국의 최고 대학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요. 대단한 교수님이죠.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데 이 교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많은 미국의 그 젊은 엘리트 대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상대주의가 100%다. 여러분 상대주의란 말은 무슨 말? 절대적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상대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문화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절대적인 하나는 필요 없다.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성경 필요 없다. 우리가 가족제도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족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절대적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대주의예요.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미국의 엘리트들이 급속도로 상대주의가 앞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많은 대학생들이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한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세로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엘리트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딸이 있습니까? 딸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간다고 여자를 데리고 갔어. 그리고 딸하고 결혼한다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쁘장한 여자를 데리고 왔나 했더니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게 지금 상대주의예요. 이게 지금 엘리트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땅에도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는 필요 없어. 성경 절대적인 게 아니야. 가족제도 절대적인 게 아니야.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상대주의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님이 그 많은 엘리트들에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절대자가 없어서 문제가 왔다. 이걸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훌륭한 교수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가정제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제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주의, 절대적인 거 필요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성경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때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이 젊은 대학생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학자들이, 이런 엘리트들이 세워져 있는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고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죄의 저주를 해결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신학사회도 교회도 목사님 사회도 상대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다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제도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큰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인생을 한 걸음만 인도하는 등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해에도 우리 직분 맡은 분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물론 수고하셨던 분들이 또 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또 직분이 조금 바뀌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뭡니까?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교회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이 소중하면 교회가 소중하잖아요. 복음이 소중하면 교회가 소중하니까 교회 직분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맡은 분들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가정을 가보면요. 가정이 되는 가정이 보여요. 되는 가정을 보면요. 뭐 제가 이제 집을 간다고 하면 뭐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는 가정 특징이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가 할 몫을 찾아서 해요. 또 남편은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자기가 도와줄 일을 또 해요. 그러면 이 아내가, 주부가 뭐 그런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지 아이들이 도와주니까 별로 힘든 거지만은
힘이 덜 들어서 일을 해요. 이게 뭐 어느 날 뭐 한 번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늘 되어지면 그 가정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부인은 지금 바빠서 정신없이 팔팔팔 뛰는데 남편이 TV 켜놓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물 갖고 와라. 주둥이를 잘 다스려 주셔야 되죠. 애는 또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앉았어요. 엄마 뭐 어쩌요? 그게 뭐 어찌다가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게 쌓이면요 여자 병 걸립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그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가정. 여러분 보세요. 되는 가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그마한 꼬마부터 엄마 내가 청소할게. 그리고 아내도 빗자루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되는 가정이에요. 이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때문에 다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다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이 소중하면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중직을 맡은 사람은 중직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뭐 렘넌트에 가면 렘넌트로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 맡으신 분들은 내 몫을 감당한다. 내 몫을 조금 더 감당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어떻든 정상적인 건 뭐냐면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과정을 밟고 우리 결론도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설명해요.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 밭을 사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 밭만 사면 보화가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들이며 사는 겁니까? 어디에요? 그리스도 드러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겁니까? 무엇을 우리가 남길 거죠? 그리스도 한 분 자랑하고 그리스도 한 분 전달하고 그리스도 한 분 남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받아서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시대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제자로 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엘리야를 떠나는데 딱 한 사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끝까지. 왜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는 저거 죽어야 돼. 지명수배 받았어.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걸 알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 그 생명,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 그 영혼,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고 자랑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재를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오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몫을, 내 몫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 정말 내 몫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